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무화에 보면 세 마리 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룩소와 검은 소와 붉은 소가 함께 살면서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가까운 곳에 사자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언제나 이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마리의 소는 항상 함께 다녔고요. 사자가 덤벼들면 셋이서 똘똘 뭉쳐가지고 사자에게 대항을 했기 때문에 사도 쉽사리 이 세 마리 소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어떤 때는 한 마리가 떨어져 나와서 풀을 뜯고 있어가지고 그 한 마리를 공격했는데 다른 두 마리가 재빨리 달려와가지고 같이 공격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쳐서 포기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얼룩소가 두 마리로부터 뚝 떨어져 있어서 가가지고 오늘은 뭐 너 잡아먹자는 얘기도 아니고 한번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셋 중에 가장 힘센 게 붉은 소라고 붉은 소가 얘기하더라. 얼룩소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분이 아주 상했어요. 붉은 소가 자가 제일 세다고 얘기했다고? 상했습니다. 그러더니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가서 다른 두 소, 붉은 소와 검은 소가 있는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셋 중에 자기가 제일 세다고 얼룩소가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얼룩소가 자기가 제일 세다고 지금까지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얘기했다고? 두 소도 기분이 나빴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지금까지 함께 늘 마음을 같이 해서 사자를 대항해 왔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붉은 소가 자기가 혼자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얼룩소도 붉은 소도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맞짱을 뜨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하는데 뿔이 빠질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둘 다 씩씩거리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러면서 검은 소가 중간에서 말리려고 하는데 말릴 수가 없어요. 결국 그렇게 둘의 다 뿔이 빠지고 난 다음에야 싸움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세 마리의 소는 함께 지내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자는 그 소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배고플 때마다 차례대로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던 그 길을 돌려서 배를 타고 마침내 도착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거주해서 살 정도로 로마의 정신이 많이 깃들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았어요. 흔히 그 당시의 기도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회당이 없는 곳에 기도처가 있었거든요. 참고로 유대인이 다른 지역에 회당을 짓는 것은 유대의 젊은 남자 10명만 있으면 그냥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복음이 그만큼 안 전해졌다는 얘기도 되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처소가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다 다니다가 강가에서 사도 바울은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루디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그 옷가게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루디아는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여자입니다. 나름대로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재물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첫 시작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명품 의류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와 관련이 많았냐면 그 당시 그 지역의 귀족들 부인들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빌립보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게 돼요. 당연히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여자들이 중추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섬세한 성격들이 있잖아요.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성격으로 의견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충돌을 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이 두 여인의 갈등은 교회 사역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냥 평범한 어느 마을의 두 아줌마가 사소한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 즉 마지막이 멸망이고 육신의 쾌락을 신으로 삼아서 늘 그것을 즐기며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그 무리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라고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권면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믿음의 모든 일을 마친 후에 굳건히 주님 안에 서 있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나 오늘 빌립보 교회에 말하는 서 있어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세상과 십자가의 원수된 그 대적들의 공격이 여러모로 계속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버티고 있어라 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사도 바울은 그게 같은 마음으로 함께 똘똘 뭉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짐으로 이 대적들이 들어올 틈이 전혀 없는, 그렇게 견고하게 믿음의 진을 치고 그렇게 버텨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빌립보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누구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때문에. 무슨 일 가지고 싸웠던 걸까요? 그리고 얼마나 크게 싸웠으면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유오디아라는 이름은요, 성공적인 순례, 여행이라는 의미의 이름이에요. 순두개라는 이름은 즐거운 관계, 즐거운 사이, 행복한 사이, 이런 뜻입니다. 이름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살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무슨 성공적인 삶의 여행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무슨 즐겁고 행복한 관계예요. 아니잖아요.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여인들입니다. 아울러 바울의 선교사에게도 같이 동참해서 일하고 있던 여인들이에요. 그랬던 이 두 여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전체적인 사역에 치장을 줄 만큼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연히 이렇게 되면 공동체는 둘로 나뉘게 돼요. 유오디아를 편드는 사람과 순두개를 편드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겠죠.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될 믿음의 전열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적들이 공격을 할 수 있는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다투면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너지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이 무너집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경기는 상대팀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팀 애가 패스를 못한다고 멱살을 잡고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같은 팀 선수끼리 막 싸우고 있어서 그걸 바깥에서 다른 선수들과 바깥에서 지켜보는 코치와 감독은 어떤 마음일까? 아니 상대팀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팀 선수들끼리 막 그러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 성도끼리 다투면 그 성도의 영적인 원수는 더 이상 사탄마귀가 아닌 거예요. 누가 되는 거냐면
그 다른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끼리 다투면 제일 기뻐하고 좋아할 존재는 누굴까요? 사탄막이죠. 나는 손도 하나 안 댔는데 자기네끼리 막 싸우고 자기네끼리 저러고 있네? 아이고 행복해라. 일도 줄게 만들고.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간곡하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같은 마음이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마음을 알지 않느냐, 그 마음을 좀 본받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육신의 모습으로 낮추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 그 마음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메춘보와 세리와 같은 무식하고 죄 많은 인간들도 사랑해주고 존중해줬던 그 마음이고요. 사람들의 수많은 실수와 죄악도 참고 인내하며 함께했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수준으로 당신을 낮춰서 우리에게 함께했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주님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네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비록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은 조금 다를지라도 어떤 일을 이뤄가는 스타일은 조금 차이가 날지라도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런 은혜로운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은 불화와 갈등은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두 사람을 권면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권면을 합니다.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개입을 요청, 이 문제를 좀 살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네가 좀 도와달라 이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보입니다. 또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 일에 개입을 해야 하는 걸까? 현실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직접 만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다투고 불화하게 되면 감정이 상하게 되는데, 감정이 상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 반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거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운데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둘을 중재할 수 있는 영적인 중재자가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어느 두 사람이 막 주먹질하면서 서로 투닥거리고 막 싸우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그냥 지켜면서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 그냥 쳐다본다. 2번 겁은 나는데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한다. 3번 내가 좀 힘이 있고 괜찮으면 가서 두 사람을 말린다.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겠지만 내가 말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큰 일이 나기 전에 말려야죠. 왜? 저 두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린다고 말려지느냐? 아니요.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투닥거리고 싸우면 말린다고 말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싸우는 것도 똑같아요.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중재를 잘 들어서 서로 화해하고 그것으로 일을 끝내는 것도 지혜로운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중재자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자신과 같이 멍에를 맨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는 멍에는요, 소나 나귀의 목에 걸어가지고 이들이 밭을 갈 때 이렇게 쟁기질하고 이럴 때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맨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일한다는 의미고요. 멍에를 같이 맨다는 얘기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인 동시에 이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나와 같이 동일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소들이 멍에를 매놨는데 이쪽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 녀석은 왼쪽으로 가려고 막 그런다. 그럼 밭을 갈 수 있느냐? 밭을 못 가겠죠. 밭을 못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인인 농부가 화가 나겠죠. 화가 난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소의 엉덩이를 채찍을 가지고 사정없이 때려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멍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한테 뭘 배우라고 얘기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주님의 멍에는 과연 뭘까? 네, 주님의 멍에는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멍에 내 삶에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는 과연 뭘까?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신을 비워내는 거, 그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운 이유는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겸손의 십자가를 삶에서 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이 되는 영적인 중재자를 통해서 지금 화해를 하도록 그렇게 돕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킨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아주 진짜 막 되도 않는 그런 신앙이냐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함부로 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팔짱 끼고 앉아 있어가지고 남들 흉이나 보고 수다 떨고 했던 그런 여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명을 거명한 사람들을 다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잘 보세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실명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화해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라는 얘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 같으면 얘기도 안 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바울과 같은 동역자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한테 가서 더 이상 다투지 말고 화해하고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갖게 좀 그렇게 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할 정도면 이 두 사람 아주 빌립보 교회에 특별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주 열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는데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고하노니 네, 3절에 보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이 누구와 동역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바울이요. 복음에 바울과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할 정도면 영적인 레벨이 아무나가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번 보세요.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근데 이 번역은 문장의 순서가 잘못되는 바람에 약간 오역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새 번역이 3절을 번역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여인은 사도 바울도 도와줬고 클레멘드도 도와줬고 사도 바울의 다른 동역자들도 도와줬던 믿음의 동역자이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게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지금 빌립보 교회의 문제거리입니다. 교회 사역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 건 끼친 거고, 이전에 두 사람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맺고 같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은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수고를 우리가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비록 지금은 문제거리가 되어 있지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이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딱 얘기하죠. 얘 어때? 그냥 제껴. 안 돼. 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도전할 수 있거나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리고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회복될 때까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안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이 주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 강해서 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이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큰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들은 나와 함께 수고한 믿음의 통역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비록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수고와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 그들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인내와 소망을 다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정말 그렇게 첫사랑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꿈꾸던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힘쓰는 것이었지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는 것을 꿈꿨던 게 아닙니다. 다툼을 일어서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울은 그런 마음을 알기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은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거예요. 갈등의 직접 당사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직접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신이 정말 신뢰하는 자신과 멍에를 같이 메고 자신과 함께했던 영적인 리더, 중재자에게 이 두 사람이 꼭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해요. 나는 네가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안다. 나와 복음에 함께 힘쓰던 사람이잖아.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해보자고 다시 또 권면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은 유오디아가 순두계가 천국의 그 이름이 올라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누가? 바울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왜 이야기를 뜬금없이 할까?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 두 사람 똑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 너희 두 사람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헌신했잖아. 너희 두 사람 같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잖아. 너희 두 사람 머지않아서 너희 둘이 믿는 똑같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거잖아. 그거 생각해야지. 너희 둘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잖아. 그걸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하면 이 땅에선 대단하고 크게 생각되던 거 별거 아닙니다. 별일 아닙니다. 내가 그냥 이거 안 되면 안 되고 그냥 아웅다웅하고 성질한 성질을 다 부리고 그냥 막 하겠던 거 주님 나라 간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해요. 나가서 점심 먹기로 했어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먹는데 탕수육을 먹을 때에 부먹을 할 거냐 찍먹을 할 거냐 그거 갖고 막 얘기를 아니 부어 먹어야 된다. 아니야 찍어 먹어야 된다. 청년부 부서 모임을 합니다. 회식으로 치킨을 먹으러 갔어요. 뭘 먹을 거냐? 양념치킨을 먼저 먹을 거냐? 프라이드 치킨을 먼저 먹을 거냐? 중요하지? 제가 영화에 있는 한 대사로 이렇게 무엇이 중헌디?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 앞에 딱 세워놓고 한번 보세요. 다 자잘한 것들이에요.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못 가져가요. 내가 살고 싶으면 그 사냐? 못 살아요. 가족들? 내 맘대로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때마다 울고 먹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2023년도 3월 18일 날 그 25톤 트레일러에 받치는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멀쩡히 살아나온 것을 통해서 저는 제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웬만한 건 쓰잘데기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 이제 여길 떠나서 주님 앞에 간다는 거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한번 그런 위기 당해가지고 한번 죽음의 골짜기를 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저의 인생관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입으로 말하던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일이라도 당장 끝난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생각을 할 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차피 영원히 얼굴 맞대고 볼 사람 아닙니까? 아멘? 요거에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얼굴 못 보실 분들, 자신 없는 분들, 이분들은 집에 가셔서 저는 분명히 자신 있습니다. 자, 저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얼굴 맞대실 분들은 아멘으로 얘기하세요. 예. 어차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얼굴 맞대고 있을 거예요. 김영준 집사님 맞죠? 그럼요. 목사님 자신 없는데요? 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확인하세요. 바꿔 얘기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시간은요, 길어봐야 50년, 60년, 70년이에요. 나머지는 다 주님의 나라에서 100년 보는 게 아니라 영원히 봐야 돼요. 웬만하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냥 참고 사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거 조금 지나면 저희들 영원히 같이 봐야 돼요. 다행히 인간적인 감정이 없길 바랐는데 이게 다행이지. 만약에 인간적인 감정 갖고 천국에서 같이 사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옆집이야. 주님이 그렇게 배정해 줬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봐야 될 상황이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영원히 같이 볼 사람들입니다. 잘 지내란 말입니다. 그 되도 않는 일에 짜증내고 싫어하고 피하고 다니고 그렇게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얼굴 맞대고 봐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거. 우리가 서로 다투잖아요?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하실까?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세요. 나는 너희들 그러라고 이 땅에 창조한 게 아닌데, 나는 너희들 그러라고 구원받게 한 게 아닌데. 다 큰 자식들이 서로 멱살 잡고 주먹질하고 막 그러고 싸우고 있어 보세요. 큰아들과 둘째가 막 그러고 있고, 둘째 막나 그러고. 그걸 좋아할 부모가, 행복해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제 우리의 영적인 그림을 좀 바꿔봅시다. 어떤 그림으로? 자녀들이 그냥 형, 동생, 뭐 언니, 누나가 막 그냥 깔깔거리고 막 하하거리고 막 장난치고 막 그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와서 같이 막 음식도 해 먹고 막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막 그러고, 그러는 모습을 소파에 앉아가지고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미소를 짓는 부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행복한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하세요. 비록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잘 안 맞고, 스타일 좀 안 맞고,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조금 더 이해하고, 서로 화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 다툼이 만연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 세상에 사랑과 화해, 하나됨의 기쁨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늘 같은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오늘도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